아멘. 어, 옛날 사람도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저도 전혀 못 알아듣었거든요.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아니, 조금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 예수께서 그 3일 만에 살으신다는 걸 알고 들어가셨느냐, 모르고 들어가셨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피할 수 있으면 내전화 피해달라고 그러셨겠죠? 모르니까. 알면은 그런 소리를 뭐라 했겠어요? 음. 아, 그래서, 나 알으시는 줄 알고. 그래, 모르는 게 정답이군요. 모르는 게. 그래서 정말 옛사람도 그렇게 다 모르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고 예수같이 산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음. 예수같이 산 사람은 예수 한 분이지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예수같이 살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예수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 예수 비슷하게 산 분들은 있죠. 예, 비슷하게 사는 건 있죠. 근데 비슷한 건 아닌데 살려면 확실히 예수같이 살아야 되는데 비슷한 건 있죠. 근데 예수같이 똑같이 사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제 말이 맞는지 대답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 아멘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도 진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 음. 항상 미국 사는 영미가 나 예수 지금 모른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모른다. 나 예수라서 모른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게 아멘인 것 같아. 음. 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런 말을 해줄 때. 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알아, 알기는. 그래서 그 연미가 간증할 때 그 실제가 그런 나오는 말이 나는 그런 게 너무 이상하게 정이 가고 이렇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다 안다고 말하는 거는 나는 거부감이 느껴. 어떻게 저렇게 다 알까? 아우,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근데 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 그래서 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 정말 그거는 저는 이제 요새 이제 그거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내가 갈라면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 믿으려면, 갈라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꼭 지고 가는 거. 그건 확실히 믿어져요. 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누구하고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누구랑 이렇게 연합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래도 갖고 있으면은 그것만 확실히 알고 가는 길을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특별시키도록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랑이 이 자체가 온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에요. 음. 그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와요, 사랑이. 음.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사랑이 오고 아무 말도 그냥 예수 모른다 그래도 그냥 사랑이고 나는 오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더 사랑이 가. 이상하게. 내가 몰라서 그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렇게 가는 거는 참
언제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봤다고 이렇게 사랑이 가나? 저 먼 집 사람을 어떻게 사랑이 가나? 그렇게 그것이 좀 희한해요. 그 마음이 이렇게 내게서 이렇게 품어 나온다는 것이 그게 너무 좀 신기하고 아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이런 맛으로 믿나? 그런 맛이 그냥 쏠쏠해요, 그냥. 뭐, 지가 뭘 아는 것이 뭐 있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가 어저께, 어제,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에 혜정이 언니가 전화 와서, 아무래도 나는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언니는 병원에 갔다 오셨어? 내가 그랬더니 아직 안 갔다 왔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아프다면서 병원을 왜 안 가시느냐고 돌아가셔도 요번에 집회는 갔다 와서 돌아가셔야 되지 않느냐. 응? 그랬어요. 아니 죽어도 갔다 와서 죽어야지 언니. 아멘. 이번에 꼭 주신다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갔다 와서 죽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그렇게 눈이 뜨기 싫고 그렇게 기운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꺼놓은 거 보니까 듣기만 하실 것 같아. 음, 들으셨는데. 그래서 영식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다는 그릇을 듣고 이렇게 지금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슬픈 게 또 들어왔어. 음, 음, 사람은 다 늙으면 죽기 마련인데 두밤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음,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허다한 사람 다 그거 11시에 식구들 그거 허다한 사람 다 놔두고 어? 배정이었냐고 나하고만 여길 와서 이렇게 둘이 그래도 의지를 하고 사는데 왜 아프셔? 나는 음. 어떻게 다 있는데 왜 나만 갈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러면서 이게 슬픈 것이 그냥 금방 오네. 음, 그래서 아유 내가 딴 사람도 다 있는데 왜 혜정이 언니만 사람인가 왜 뭐 늙으면 다 가기 마련인데 딴 사람은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돌아가시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아무 느낌이 없었어 진짜. 뭐 아파서 돌아가셨답니다. 그 용국이 언니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음, 그 언니는 워낙에 아파서 그래도 좀 오래 살으셨다. 아이고 아프지 않고 잘 가셨네. 그냥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왜 혜정이 언니는 왜 내 마음이 허전이야? 그런 음,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게 왜 내 마음이 허전하고 음, 나 혼자 있다는 그 느낌이 들어 왜? 이 스팸 식구들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건 또 뭐야?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슬퍼했던 거 그냥 맨날 울고 어떡하다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서울계에서 못 살고 여기까지 스페인 와서 이렇게 사는데 기회를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가실만 하니까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투표하면서 언니하고 의지하고 살고 가끔가다 전화들 하면은 말이 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새 또 가실라고 그래? 지금 금방 내 그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내 마음이 좀 슬퍼요. 슬퍼. 더 살아서 나하고 같이 좀 하다가 돌아가시지는 설마 않겠죠. 근데 그 마음이 금방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은 또 무언가 그러면서 그냥 가슴이 좀 아프고 음, 허전하고 그냥 혼자 있는 느낌? 그냥 음. 뚝 떨어진 나 혼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와서 이렇게 좀 슬프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아유, 나 하나 아니지. 이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래? 내가 이제 그런 게 또 오겠죠. 지금 잠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와서, 아, 참, 왜 사람은 같이 살다 죽는 건 참 슬픈 일이구나. 못 보니까. 한 번 가면 못 보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으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다 알 것 같으면 말씀 들을 것도 없죠. 다 아는데 뭘 들어. 항상 모르니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정상 같고 우리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 뭘 다 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혜정이 언니나 좀 낫고 어쨌든지 돌아가셔도 이번 집회에 갔다 오셔서 돌아가시길 기도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다음 순서가 누구시더라? 음, 미라자매 편을, 방금 전에 혜정래 어머님이 화면을 켜셨는데 잠깐 키셨다가 다시 끄신 것 같으네요. 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어머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혜정리 어머님. 마이크 끄시고 키시고 눈도 못 뜨시네. 됐습니다. 아니, 이게 저게 안 나와서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아니, 해요. 하고 난 다음에 할게. 어, 하도 죽는다고 걱정해서 얼굴 보내. 아이고, 나, 보여주려고. 나 살았어 하는 거야, 지금. 어, 아유, 수고네. 자, 우리, 이렇게 이상해. 예, 힘드시면 듣기만 하시고, 미라자매 시작합시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해줘. 네. 제 주변 소리가 시끄럽진 않죠? 환풍기가 켜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아까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하셨길래 잽싸게 호세아서를 펼쳐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6장 2절 그 부분을 훑어봤는데 이제 모둠으로 이렇게 1절에서 3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1절에서 3절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식구처럼, 아름다운 식구처럼 좋아서 제가 이걸 조금 읽어볼게요. 네, 호세아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빛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네. 마치 아름다운 씻고 가죠. 음, 너무 좋네요. 목사님 덕에 호세아서 6장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에
봄비가 젖어들듯이 음. 촉촉히 젖어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말씀을 집 정리를 하면서 휴대폰 안에 AI 읽어주기를 눌러놓고 4~5번을 계속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제목은 두 번째 순환 예구와 제자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했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끝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가, 끝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구성으로, 목으로 이루기까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나. 정말, 어떤, 저는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한미라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저라는 생명이, 인생으로 살게 되는, 나에게 그 복이 누려졌는데, 제가 생겨 먹은 게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기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질적 성향. 몇 번 간증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 완전히 내향적이고, 그러니까 혼자 뭔가 사고하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만 내가 뭔가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와 환경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기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기에는 제일 부적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한 조각목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주제도 못 되는 사람이, 누구와도 하나도 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근원이의 인생을 받아서 근원이와 어떻게 한 몸으로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한 몸이 된 그 근원이 인생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다. 네, 근원이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다 고백하고 행복하다 고백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정말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원이하고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나 자신이 철저하게 깨지는 연단 받는 그런 환경을 지나오게 하셔서 근원이에게로 이끄신 것 같아요. 철저히 완전히 조각나 버렸거든요. 그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그 낙심, 상상도 못할 그 낙심함이 나에게 찾아왔고, 수치와 모멸감과 버림받음과 그런 어떤 소외감, 외면당함, 그 모든 것을 정말 부끄럽게 당했거든요. 상상도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완전히 조각나 버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그 종교 생활은 나의 모든 내 생명을 내던진, 내 운명을 내던진 그러한 자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지막 노선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산산조각 나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심장이 뛰어서 호흡하고 있는 이것도 나 자신을, 내 존재를 저주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저주를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저주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래 버렸던 거죠. 그래서 송장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원이 인생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송장이었거든요.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나를 부정하고, 내 존재를 저주하고,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한 완전히 나의 이유로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 사람을,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일으켜 군대를 만들듯이 천장을 일으켜서 아무 소망 없는 근원이 인생 안으로 이끄셨던 거였죠. 살아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기 전에는 이 숨 쉬고 있는 숨마저도 저주했던 사람인데 사실 그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정말 아무것 다른 거 다 소유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이 이유가 절대적으로 그 한 가지만 절대 필요로 남아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모든 환경이 저주니까 이 숨마저도 저주해 버린 거죠. 그런데 참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 근원이 인생 안에 그런 가망 없는 산송장과 같은 이 한미라라는 사람을 불어 넣으셔서 이끌으셔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사는데 와 숨이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도 되는구나. 웃어도 되는 것이었구나. 삶이라는 것은 살아도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어떤 희망과 소망과 그 숨이 근원이의 삶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어 넣어진 거예요. 정말 그 산상종황난 그 자리에서 숨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것뿐이었는데 오직 유일한 소망이 그것뿐이었는데 소망 없는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가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려 살다 보니 나에게 숨이 불어 넣어졌던 거죠. 그래서 쉬니까 그때서부터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조각목이 되어져 가는 연단을 또 받았지만 그래서 근원이 안에서 나에게 산 소망이 다시 어떤 언니는 어떤 자매님은 제 3의 인생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 2의 인생이었어요. 근원이의 삶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근원이 인생 안에 내가 속함으로 인해서 같이 한 몸으로 삶으로 인해서 내 안에 다시 제 2의 숨이 불어 넣어짐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이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유로 사는 사람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나는 그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소망 없는 그 어린아이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소유의 환경들이 조각나 버리고 오직 숨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같이 한 몸으로 이렇게 짜여졌던 것이 아닐까.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알듯알듯하면서도 뭐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알듯알듯 하는데 뭐가 명료하게 이걸 제일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 안에서 숨만 남아있는 사람이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들어온 거죠. 숨이 필요한 사람.
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근원이 인생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숨이 불어 넣어지니까, 그래서, 아, 세상은 살만하구나,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내 인생에 나에게,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니면은 나에게 숨이 들어오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이치를 알면, 어린아이를 섬기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제 경험 안에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짜여져 가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날의 과정 안에서는 그 2층에서 같이 모임을 했을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교회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의, 개인적 경험, 개인적 구원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가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안 가고, 그냥 내 필요대로 교회를 다녔던 거죠. 개인적 구원 안에서 그 경험되어졌던 어떠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 2PM만이라는 이곳에서는 제가 느껴진 바로는, 아,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몸이 된 교회로 조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 그 정령 언니와 정지영 자매가, 뭔가 올바른 것이라고, 이것만 외쳐야 된다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옳은 것이라고 외치는 그 속에서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지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고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거기에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몸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도 와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PM의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로 구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임 안에서 봤을 때 제가 감격스러운 거는요, 최근에, 심령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서 그 스트레스로 연약해져서 늘 집에만 머물러 계셨던 그 순이 언니가 자발적으로 간증하러 자발적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장현정 언니도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그러한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말을 하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짤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희망, 힘이 생겨진 게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이 2PM 안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이구, 규정래 누님 마이크 켜셨네. 아니, 참, 기순이가 참 저렇게 슬퍼하는 소리 들어보니 내가, 아니, 지체를 가서 죽을지 안 가서 죽을지 알아.
아니, 오늘, 예, 제자들의 보라고 했는데, 들리나? 안 들리나? 어린아이가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근데 지금 세상에는 또 어린아이를 임금님처럼 모시잖아요. 음, 근데 그때는 어린아이도 이게 종같이 취급했다고 그러시네요. 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만요. 음. 예, 뭐야,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꼴찌가 되라. 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 역설적인데, 이 세상에서 꼴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전에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꼴찌가 되고 종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사람을 잘 숨기고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음, 우리가 어떻게 성경 글씨만 읽어갖고 뭘 알겠어요? 음, 앞에서 먼저 깨달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이만큼이라도 알아먹고 이만큼이라도 말을 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이렇든지 저렇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아니 머리만 좀 가벼우면 살고 옛날 사람들이 무엇이 어쩌니까 나 어쩌다고 이제 또뭐또 밥 먹고 뭐 하면 또 이제 좀 빼내주겠죠. 아, 평생을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음,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심해지니까 뭐가 생겼겠지. 음, 그리고 그 MRI를 내가 병원에 잘 안 간 사람이 거금을 들여서 MRI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또 특수 MRI를 한번 찍었거든. 특수 MRI 찍어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제 그것만 줘요. 아이고, 뭐. 근데 이게 지병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이렇게 거동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이번에 아주 세 반지 네 반지가 아팠어요. 한꺼번에 내가 가야 하여튼 났어요. 병원에도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고목나무가 되면은 나무 가지가 다 부러지잖아요. 음, 그 인생도 오래 살면 고량이 나서 뭐 그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래도 이 생명 안에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듣기는 하지요. 그리고 이것밖에 낙이 없어요. 네, 딴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말씀 중에서 한마디를 알아들어도 말씀이 이제 생명이 흐르니까 은혜가 되고 우리 기순이 고마워. 언니 때문에 그냥 슬퍼하지 마. 안 슬퍼. 아니 이렇게 지체들이 슬퍼해 지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영식 형님 마이크 킨 김에 계속 하이소. 아이, 혜정님 누님한테 힘이 되도록 좀 말씀 좀 해요, 빨리. 아니 부지런히 해요. 정혜 누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빠졌던 힘이 쑥 올라와가지고. 아까, 영성 형제가 말씀한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 간증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라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도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하면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3절. 저는 항상 이 예수의 복음과 함께 할 때마다 저는 이 바울이 고백한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라고 예걸하는 이 바울의 눈물의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저는 항상 묵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바울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바울이 고통당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안기순 누님이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죠. 많습니다. 예수로 산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제일 앞장선 사람 얘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12사도들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와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예수와 그 영으로 같이 살았거든요. 짧은 인생을 살고 많은 인생을 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속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알고 나면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그렇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영생이죠.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의 생명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거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됩니다. 알면 영생을 누린다고요. 예수를 모른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라 했지 모른다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 하면 저주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저주인데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내가 나를 부인하면 예수가 내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거든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그리스도가 내 주가 안 되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상태에서는 뭐가 내 스스로 부인 안 되거든요. 성령 그리스도 영이 오면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지식으로 알아는 게 아니죠. 예수의 영,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한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동시대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안단 말입니다. 그 영이 와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오늘 영생제가 말씀해주고 증거한 이 고린도후서 7장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멘. 저는 하루하루 일을 사는 것도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이 바울이 간 이 길, 바울이 전한 복음, 아까 뭐 다른 것 전하고 다른 것 전하고 하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11장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 또 제자의 도라는 말을 붙였는데 정말 제자의 도는 나를 부인하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니까 정말 이 생명의 길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우리의 이 만남 너무나 복됩니다. 아멘. 정말 이 세계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소리가 작네. 안 들려요? 잠깐만요. 작아요? 네. 작아요? 잠깐 마이크.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이제.
아, 마이크, 이거 이어폰을 빼니까 잘 되네요. 아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음, 이 바울이 형제들을 대한 이걸 있잖아요. 제가 그 긍휼함 안에서 살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말씀 중에 이 또 눈물 날라 하노. 어떤 형제들에게 약함이 나타나면 자기는 더 약했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그 마음을 받고 살았거든요. 아멘. 제가 그 내 연약함이 나타나서 나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까 거짓 선지자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그 사람들은 네가 그런 말을 해도 되나? 네가 말씀을 듣고 살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네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까 바울도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제 교회 생활이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하고 아까 어린아이를 그렇게 얘기하되 저는 요즘 세대에서는 그런 걸 제가 몰랐는데 목사님 얘기할 때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뭐 무시하고 막 그랬던 게 있었던가 봐요, 그때. 그래서 연약하고 비천하고 버림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아마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 판단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 같은 이런 존재를 그 사람이면 누구나 존귀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은정이가 며칠 전에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은 사람이면 된다고 자기를 존귀하게 대해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는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 것처럼 저도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빚쟁이 같이 지낸 것 같아요. 내가 뭐 빚 받을 사람인 것처럼 어디 가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교회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치 내한테 당연히 뭘 줘야 되는 사람처럼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제가 내 두 다리를 다 펴고 살았거든요.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또 내 부끄러움 진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내 그 문제가 생기고 내 그 연약하고 그 세상에 내놓으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던 걸 다 내놓으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 긍휼함을 입고 네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네게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이지. 너희 존재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이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바울을 들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연약한 지체,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지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변두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다 받았던 마음인 거예요. 저는 내가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서서 제가 무엇을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도 오빠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 어디 나가서 그 다른 사람 앞에 그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늘 이렇게 숨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 실제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앞에 가서 발표하려 하면 어, 앞이 깜깜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상도 오빠 내보고 뭐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나가지고 내가 뭐 하나 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있잖아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하면서 막 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사니까 마치 잃었던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또 마치 내 인생을 네가 뭘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접혀있던 인생이 펴지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옛날 옛적에 살았던 그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그때 내가 만난 사람들이 바울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력이라는 게 그때 바울 시대에 멈춰 있던 게 아니고 그게 유전되어서 이상의 오늘에까지 도달해서 제게까지 도달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게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시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제가 만났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지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그렇게 대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제게 이렇게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탕감받은 사람인데 저는 어떤 지체에 대해서 제가 그걸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저렇게 막 자기가 내 빚쟁이처럼 그랬다 했잖아요. 그랬다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빚쟁이처럼 그러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봐가지고 저 왜 저래 빚쟁이처럼 군옥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빛이 오면 나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빛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몇 냥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얼마 탕감받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니 왜 내 돈 안 갚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노? 제가 하는 저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노?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있어갖고 내가 상도 오빠한테 몇 번 했거든요. 왜 그래야 돼? 내가 못 봐주겠다 하면서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에 빛이 있다 보니까 나를 그 어린아이 같은 나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 그 빛 안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내 꼬라지가 얼마나 그대로 드러나는지 있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내가 안고 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도 누구 앞에서 있잖아요. 니 왜 그러노? 네가 열령빛을 탕감받았는데 이렇게 말 못하고 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늘 그 천냥빛을 탕감받고도 뭐 백냥빛을 빚진 사람을 못 봐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혜정이 어머니 있잖아요. 아프시다니까 저도 정말 간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안기순 언니가 집회라도 가고 죽어라 하는 말이 그냥 집회 가자는 말씀이 아니고 언니가 얼마나 이 기순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면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안기순 언니 마음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늘 마음이 내게 정해진 길이긴 하지만 내일 나도 모르고 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내 육신에 어떠함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슬픔이 있잖아요. 육신의 슬픔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늘 진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을 제가 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도 모르고 안기순 언니도 모르고 혜정이 언니도 모르던 나인데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을 발생시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나를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니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상호 형제입니다. 주체들 간증, 특별히 이제 미화 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어, 용성형이 최대한 그 마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내려고, 형 자신을 들어서, 정말 이 메시지 하나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형제들에게 이 마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미화가 간증하는데, 아, 마가가 이런 마음으로 썼구나. 이런 마음을 썼구나. 지금 이 미화 얘기가 이 오늘 이렇게 마가가 기록했던 그 영인 것 같아. 마음인 것 같아. 아멘. 아, 제가 이렇게 미화 간증을 듣는데, 아, 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음, 몸이 보여. 음, 아, 여기가 이런 나라네. 음, 겉으로 이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음, 몸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실제로 나타난, 이 땅에 나타난, 아, 몸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책이 이렇게 그 요한이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이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의 세계가 이 영역이 이런 곳이구나. 제게는 막 이렇게 광채로 그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것처럼 이 자리가 제 몸으로 오시는 단체적인 그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몸된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 앞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 그러니 그 어린아이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고, 정말 저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어, 살 이유와 소망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고1 때 장로회 갔다 고3 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하고 이렇게 또 풀타임 그 길을 갔는데, 제가 한 20년 함께 살았던 영적 아비 같은 분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예배당 전도하면 나보고 다른 내 동기들은 다 한 자리씩 하고 한 100명씩 해가지고 다 자기 살 길 다 찾았거든요. 근데 이 영적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애야, 놈아. 넌 네 밥그릇을 못 챙기냐? 제가 그 말 듣는데 제가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교회가 아니네, 이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죠. 유일하게 소망이 그 순수한 교회였는데, 내 생일을 다들이 달려왔건 그 길인데, 네 밥그릇 네가 챙기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머리가 삥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교회 생활지를 만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이제 방송을 보면, 야, 저런 세계가 다 있구나. 찾던 세계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답사를 한번 오고, 그냥 15명이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소화될 그런 생명이 안 돼서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함께 살지 못하고, 한 20에는 또 이제 바깥에서 주님은 저를 또 이렇게 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교성을 이제 끝내시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교회 지방교회 같은 20년을 저는 어느 그룹에 가서 거기 가면 그냥 100% 올인하거든요. 올인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결론 가보니까 또 이제 실제가 없는 거죠. 있다고 가봤는데 이제 실제가 없는. 대국교회 안에서 실제를 봤고 실제를 봤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지방교회 가봤더니 교리는 맞는데 실제가 없고. 그런 막 딜레마를 제가 왔다 갔다 2번 또 했어요, 사실은요. 지방교회 갔다, 우리 대국교회 왔다. 다시 이렇게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지방교회를 가서 20년 동안 지금 훈련을 시키셔서, 근데 그 지방교회 안에서도 다 이제 끝을 봤고, 또 제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루시는지, 진짜 그냥 뭐, 한 개도 된 게 없어요. 한 개도 된 게 없고, 우리 저는 이제 대리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의 자리를 대리운전 한 10몇 년, 그리고 이제 노가다 현장 안에 주님도 보내셔서, 이제 제가 생명을 표현하니까 이제 지방교회 제가 속했던 대구에 있는 교회 안에서 저를 이렇게 쫓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려서 군위에 있는 어떤 한 40명 모이는 가족처럼 그곳으로 흘러갔는데, 이제 주일날 정말 예배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안에
이상의 제한에 생명의 흐름이 만져졌고 음, 그 안에서 이 어린 아이처럼 제가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망한 자리로 제 약함을 지체들 앞에 이렇게 열기 시작했어요. 음, 열면서 지체들과 이렇게 하나됨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경험하고 한 4년이 지나왔거든요. 지나와서 작은 이제 그 몸의 어떤 그 생명 씨앗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2PM 소식을 듣고 아멘 인생 올라온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교회가 아니고 전혀 새롭게 시작한 어떤 몸의 실제가 그 나라가 이렇게 너무 이제 만져졌어요. 만져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 다시 돌아와서 몸 안의 죄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 지난 그 밖에 생활했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합당하게 저를 다루셨고 지체 중 한 사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주셨구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겪은 과정을 너무나 다 감사하고 지금 매일매일 몸 안에서 이렇게 함께 건축되며 이 나타난 수표만 안에서 흐르고 있는 몸의 지체 중 한 사람으로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바가가 정말 그 했던 그 기록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자기들이 아무것도 그 아니었다는 것. 자기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이런 과정을 겪었노라고 이렇게 이 과정과 오기까지의 주님을 따라온 겪던 과정을 말해놓고 있다는 그 마음이 만져졌어요. 미화 간증을 듣는데 그러면서 그 마가 공동체는 그 모습, 두피아만의 그 모습이 막 열리면서 그런 거구나. 특별히 용생원을 그 연약한 지체 얘기했잖아요.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투표에 와서 그 이제 형님 그 이제 그 내가 너희 아플 때 나도 아프지 않겠냐. 바울이 그 마을 말 고린도전 12장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를 말하면 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가 요긴한 지체다. 그리고 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몸이 이렇게 입혀준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 돌보게 하셨다. 그런 그 몸 안에서 함께 지체가 남이 아니라 나란 사실을 예, 반쪽 나란 사실이 점점 이제 알아져 가면서 정말 다 끝난 자리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영원한 식구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다음 용서 형 많이 저기 함께 20년 전에 막 헤매고 그럴 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아까 그 주님은 생명을 전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이 투표만 안에서 개국기 안에 생명이 전진해 가고 있는 이러한 그 흐름 안에 저희를 주의 긍휼로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긍휼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형제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큰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상호 형제 간증을 듣는데 20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미아에 들리냐 내 말?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그 지체들의 간증에 화답하는 상호 형제를 요즘 이렇게 누리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그 가난하게 이렇게 상호 형제를 조성하셨는지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제자도 두 번째 레슨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잡고 제대로 앉으셔가지고 딱 잔소리 하는 질 꼰대처럼 뭐 제자들한테 뭐라 하던데 지난번에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누구든지 이 첫째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형님이 사실은 첫째가 되려고 섬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머리가 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제자들이 뭐 남이 아니고 그 형님 자신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발견되거든요. 누가 크냐?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아담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더 형제들보다 그런 편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깊은 그 열등감 이런 데 시달려 가지고요. 그 저는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애를 공부시켰잖아요. 그 나중에 되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이제 그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대 로스쿨 한 학년 정원이 150명인데 15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이제 김앤장을 가요. 그 로펌도 서울대 로스쿨도 뭐 최고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 학점 좋고 내놓으라는 애들이 김앤장이라는 그 로펌 1위를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뭐 합격하면 이제 성적 제일 좋은 애들이 판검사를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검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애들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성적 좋은 애들이 대형 로펌을 가는 거라고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꿈이 로펌이거든요. 그 로펌 중에서는 이제 김앤장을 우리 애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김앤장을 이제 못 가게 된 거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하기 때문에 그 김앤장에서 일본어 TO가 이제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애가 로스쿨 졸업하기 한 해 전에 일본 사법시험을 합격한 한국인이 있어요. 그 보통 천재가 아니죠. 일본어로 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귀국해가지고 얘가 국내에 있는 사법연수원을 이제 지 혼자 다닌 거라.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졌잖아,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김앤장에서 당연히 걔를 데리고 가는 거라. 우리 애가 아무리 일본어에 능통하다고 해도 그 일본어 사법시험을 통과한 애하고 잽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김앤장을 못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애가 코가 석자가 돼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막 자기를 한탄하는데 나는 쓰레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끝이 없다니까. 자기 쓰레기라고 신세 한탄을 막 하는데 내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는 말이 이제 원망하다가 내가 위로하고 뭐 이러다가 하는 말이 거기는 희망이 없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저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일등주의자로 키웠지 않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럴 정도로 우리 애가 봐도 이제 저는 교회 생활 하면서도 이기고 싶은 이 진짜 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축구하면서 맨날 사랑하는 동생들하고 맨날 욕하고 싸우고 한 이유가요. 저는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미친놈. 이 제정신이 아니,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순하고 이런 형제들이 축구하러 왔다가 저한테 실족이가 떠나간 형제들이 부지기수라니까. 저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겠지. 이제 축구는 빨리 끝내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연구소에 지금 초딩들이 있어요. 초딩들. 이 자식들하고도 내가 맨날 싸운다니까. 경쟁하고요. 지금 초등 이제 우리 연구소에 어릴 때부터 자란 애들 6학년이 됐는데 열마들이 한 3학년쯤 되니까 계속 내한테 이기물라고 있잖아요. 제가 내보다 축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물론 그때 은퇴했을 때 3학년 일마들 3학년 때 내가 축구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미니 축구 이제 그죠? 해가지고 난 도저히 얘들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는 거라. 그래서 내가 수를 써가지고요. 킥으로 그냥 골만 넣는 거라. 내용은 둘째 치고. 그래가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마들이 끝까지 그걸 또 인정을 안 한다. 왜 자기들 키 작은데 키 너머로 골을 넣냐고 막 지랄하면서 인정을 안 해요. 그 지금까지 싸웠다니까. 야, 너가 진짜 찔기다 하면 인정할 거 자식들아 인정하라 하면서. 며칠 전에 또 성미아가 이제 이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6학년이 됐어요. 탁구장에 데리고 와서 탁구를 이제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탁구장이 있어요. 탁구다이가 3개 있는데, 거기 미화 집에 있는 탁구 라켓을 2개 들고 가서 애들하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옛날에 탁구장에서 한때 동네 탁구장에 살다시피 했고 이러니까 요즘 뭐 교회 탁구부는 안 하지만 초딩들이 뭐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놀아주고 이랬어요. 그 중에 한 놈이 뭐 2점 내기인가 3점 내기를 하는데 이제 계속 애들 바꿔가면서 제가 이제 상대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지가 한번 3점을 먼저 낸 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 20번 해가지고 한 번 그래놓고 이 새끼가 내한테 이겼다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연구소 올라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괘씸하든지 야 이 자스가 하면서 내가 막 화를 막 내면서 있잖아요. 인간성이 왜 그런 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여기 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놓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어우 제가 막 갑자기 막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심판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죠? 나를 이렇게 정말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형님들의 말씀이 없으면 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연적인 저로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너무 부끄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인간성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뭐 그 찌든 열등감 있잖아요.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에 갈 때 그 중고등학생들 자전거 타고 그 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공장에 일하러 갔으니까 그게 늘 막 이게 뭐 처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고 형제들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형제들이 저한테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는 형제들은 밤 되면 이제 술 마시고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한테 욕막하고 네 축구장에서 조금 전에 나를 무시했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럼 맨날 새벽에 뭐 애들한테 불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저를 그죠? 마다하지 않고 받아준 형제도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미화 간증이 그렇듯이 내가 늘 그죠? 은혜를 입고 천냥빛을 만냥빛을 탕감받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형제들이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수틀림이 있잖아요. 막 엉뚱한 막 이거 손보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되니까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니까 이상하게 이게 함께 사는 형제들 지체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미아하고 뭐 이렇게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이제 집회 때 특송을 부를 형제들이 없다고 하는 거라. 그래 내보고 계속 특송을 하자고 꼬시는 거라.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잘해도 내가 노래에 대한 재능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만 주셨으면 내가 천하를 씹어 먹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그 우리 김정분 누님이 그 찬양하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이상옥 누님이 찬양한대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앞에 들여지는 걸 보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고 뭐 내가 부끄럽고 이런 생각 겨를이 없는 거라. 그래 내가 아까 미아한테 했어요. 내가 특송할게 이렇게 했거든. 그래 바로 미아가 찬양팀에 알려가지고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제 특송하래요. 근데 내가 특송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터지는 거야. 내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그죠? 만장빛을 탕감받으면서 지금까지 산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제가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찬양 40번에 나오는 내가 사랑받았고 은혜 안에 산 것은 그 노래를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노래 부르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내가 나 특송 못하겠다 하면 특송하다 내 울면 왜 특송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거든요. 생각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나서 은혜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 인간성은 그죠? 내가 이렇게 만냥빛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백단위로는 빚진 인간이 나타나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그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모아놓고 잔소리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으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거든요. 혹시라도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내가 소홀히 대할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낮에 우성이 내보내는 일이 생각나가지고 우성이 내보내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성이는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살아가지고 내가 늘 차로 태워 다니고 이런데 그 지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이제 저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그 개인톡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공개적인 단체톡에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이제 저격하니까 내가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내가 우성이를 정말 이렇게 아끼잖아요. 내가 우성이 처음 2PM에 돌아왔을 때 계속 니 괜찮다. 한 2달 하다 다시 11시로 가라.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우리 중에 그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체가 잘 없잖아요. 몇 명 없어요. 우성이나 영소나 뭐 몇 명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참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성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웃으면서 오빠 잘 내보냈다 하면서 저한테 부담을 확 떨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가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선악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빠가 잘 내보냈다 하면서 그래 내가 저도 네 형제들을 직접적으로 저격하지 말고 네가 간증하는 건 참 좋더라. 며칠 쉬다가 다시 들었나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또 상근이 형 전화 와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우성이 내보내놓고 내가 코가 석자돼 있을까봐 이제 우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우성이하고 교통했는데 이렇게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네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하고 뭐 이렇게 또 우성이를 위로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혹시 또 마음이 쓰일까 봐 이렇게 전화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정말 건축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지체 한 지체가 정말 소중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서로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도 어떻게 뭐 교회는 투표하면 둘째치고 저 우리 연구소 꼬마들 하고도 내가 도저히 이것들이 나를 갈보니까 할아버지 캐사하면서 있잖아요. 맨날 달리기 시합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자식들이 달리기 시합하면 제가 이기거든. 이제 축구도 제가 체력이 약해가 안 돼요. 근데 탁구는 가만히 서서 손으로만 하는 거니까 요것들이 하면서 내가 하는데 저는 막 못 이기면 막 못 견디거든요. 이런 진짜 야곱 같은 속성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처리하셔서 정말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형제도 제가 이렇게 걸림이 되지 않는 이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요.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형제로 이렇게 짜여져서 함께 살아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 은정자매 고생했네. 예, 안 그래도 저기 말씀하는 도중에 자꾸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서 아이고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래서 간증을 못 하겠다, 듣기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저기 뭐지 미화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할 말이 생기고 근데 이게 요즘 진짜 내가 붕어 대가리인지 미화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설거지 하다가 할 말이 생각이 났는데 설거지 다 하고는 언니가 뭐라고 했지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바로 그때 바로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못 해가지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상도 오빠가 하길래 그래 맞다 상도 오빠 간증하는 거에서 뭔 건질 거 아니겠나 하면서 있잖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이게 서울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말쯤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성장기 때 제가 올라가서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성향이 그런 건지 그때 제 그 운동 시절의 피크였지만은 온 모든 신경을 그냥 운동에만 이제 쏟다 보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부모로서 해줄 걸 다 해주시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이제 그 명절 때나 이렇게 휴가를 받고, 1년에 몇 번 안 되는 휴가를 받아서 집에 내려오면,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어색하고, 집이 어색하고, 오히려 선수촌이 저는 제 집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저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가족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하는데,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아예 없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라 그래야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이 정말 오빠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상도 오빠가 했는 것처럼 진짜 그 뭐라 그럴까 뭐 진짜 사랑밖에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게 네가 이렇다 저렇다 이걸 고쳐라 어쩌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네가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이쁘다고 하겠어요. 내가 뭘 천방지축처럼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늘 그냥 이 가감 없이 물어버리고 좀 내가 묻는 것에 대답 못한다 싶으면은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그 수없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아나무인같이 생활하기도 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오빠들은 늘 너로서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그 뭐랄까 사람이 되더라고요. 진짜 큰바위 얼굴을 보고 산 마을 주민들처럼 저도 어느 날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전부 내가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내게서 그런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왜 빛을 탕감받은 만냥빛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제게서 정말 이제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내 안에 어떠한 이게 딱 해석되지 못하거나 하는 내게서 판단이 되게 되면은 늘 그렇게 이제 부딪힘이 오는 거죠. 부딪힘이 오고 뭐 아까 오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우리 아이하고도 늘 부딪히고, 내 말을 왜 안 듣노? 뭐 맨날 그러고 있고, 애가 뭔가 요구를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맨날 부딪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상도 오빠는 말씀처럼, 여전히 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전에는 내가 그러한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막 심판이 돼가지고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은 그냥 그런 나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줌이나 교회 생활에 언니 오빠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말을 하고 나와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오늘 반짝해가지고 그래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이 내가 그러리라. 이래가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만큼 내대로 살면서 그냥 그걸 표현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나의 안 되는 것을 또 자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좀 전에 이제 우리 신랑이 어제 그 서울에서 사고 난 거 들으셨어요? 나도 몰랐는데 우리 신랑이 그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이게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하는 거예요. 씨, 운전도 못 하겠다 싶은 게 운전하는 것도 겁난다 싶기도 하고,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이 없어 갈 때가 돼서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 자기가 승진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그 술자리를 하고 나와서 잠깐 쉬는 그 타임이었다 하대요. 그렇게라도 갈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제 미연이가 했나? 왜 사랑을 할 때는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사랑을 표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또 아침에 투닥투닥 거렸던 거를 반성하면서 있잖아요. 반성하면서 다시, 아,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나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언니들 간증도 듣고, 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일이구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이고, 박 목사님 키셨네. 아이고. 아무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은 지난주 목요일 대구 갔다가 금요일 날 우포 가가지고, 또 뭐, 박시철 목사하고 곱차 한잔 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 또 어제는, 누구 또 만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12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들어왔는데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방에서 일을 끝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또 이렇게 마지막에 간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몇 절이냐면은 다들 크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누구든지 우리는 다 잘 되고 싶고 크고 싶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살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고 뭐 또 이렇게 지배하는 거라면은,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나라고, 또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는 데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진다는, 우리가 매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실제가 되는 교회,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연결되고 연합되면서 그 실제를 이루어가는 데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모임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는 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간증을 듣고 쭉 하면서 여전히 낮아진 자리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섬긴다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가 낮아지는가,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늘 형제들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조금씩 우리도 지금보다도 더 낮게 교회를 섬기고 또 낮은 위치에 내려가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끼리 뭐 끝나는 거지 주님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뭐 주님이 실제로 우리가 그 몸으로 건축되고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실제로 가지지 않는다면은 뭐 아무리 모여서 또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주님에게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렇게 저는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들으면은 각자 그렇게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도 갔다 오면서 그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좀 황당했어요. 나도 가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누구 우선이가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많이 놀랬지. 그런 마음도 들고 괜히 내가 와가지고 연명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저녁에 우순택 형님하고 뭐 아침 먹고 이제 내려오면서 그 김상근 형님 댁에 들려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리고 또 그 우포 성주 갔다가 우포 가서 이제 또 하룻밤 자고 오니까는 그래도 잘했다 나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오늘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이 2PM에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김상근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박 목사가 굉장히 좀 외로운 사람 같다고. 정말 외롭거든요, 살짝이. 여기 초래에 있으면서 내 나름대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을 발견했고 또 실제적인 그 몸을 또 나름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제국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또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또 많은 차이도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과연 2PM하고 또 내가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보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더 있을까? 사실 뭐 우리 교회에 내가 성도님들 섬기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맨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저녁에 들어오면은 정말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단체적인 주님이 맞이할 그 단체적인 신부들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늘 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 우리 이 동네는 정말 이런 말에 또 부담스러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드시 주님이 그 얼굴을 비옵는 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주 예수의 얼굴을 반드시 배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교회로 우리 2PM이 계속 자라고 건축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명복자매와 간증 준비했습니다. 다들 표현을 하셨는데 안 하신 부분을 저는 한번 한 군데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어딘가에 머물고 정착하고 안정감을 갖고 이게 이제 인생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거기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계속 그 이분의 인생이 끌려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러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면 제가 또 변화되는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상에 도상에 길가에 이렇게 늘 이렇게 서 계시는 예수님이 전에는 이제 이렇게 어디 머리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늘 그 걸음이 그 진행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 가는 길이 어, 뭐 특히 연습생 그러잖아요. 어디 꾸미고 이제 제가 그 이메일 그 앞에가 살림이거든요. 살림이 이게 뭐 사람도 살리지만 뭐 살림을 한다 그랬더니 살림이라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 인생에서 그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 우리가 늘 떠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동상이몽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너무 다르게 있구나.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내 나름으로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동상이몽이니까 너무 걸맞지 않은 인생을 제가 꿈꾸는 사람으로 근데 이제 빛이 오면 그 동기를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 오히려 그 저 같은 사람은 심리 문제야. 너무 열심히 가니까 이게 더 어긋난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왜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주님보다 먼저 간다. 주님을 안 오는데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님이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막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들어주려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애가 없더래. 벌써 간 거야. 이게 이제 늘 이렇게 마음이 먼저 앞서서 가니까 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앞서가고 뭐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내 열정으로 해서 오는 그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형제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함께 거하니까 형제들의 반응, 형제들의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것이 정말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이제 형제들의 얼굴과 표정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주의 뜻이 어디 있나, 막 눈을 떴다 놨다 몇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형제들의 얼굴과 형제들의 말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제게 올 때 그게 알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생활을 깊이 해서 성도들과 짜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내가 찾아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노마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늘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오늘도 그 화요 모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을 보면서 저도 함께 따르고 교회 안에서 깊이 살기를 참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 간증하실 분들이 다 하신 것 같네요. 10시 반 예, 예. 하는데,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오버되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님들 감사드리고, 혜정래 누님 정말, 아이고, 기분 내셔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집회 아멘. 때까지 힘차게 힘을 내셔서 얼굴 뵙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 누님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쫓다가 지금 일어나. 안 되는 게 너무. 아이고. 혜정래 누님하고 안기순 누님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뵙는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푹 쉬십시오. 네. 안녕히 주무세요.